오늘 밤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라는 주제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쌍방향 대화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놓고 강론할 내용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두 번째, 기도와 기다림입니다. 기도한 후에 우리가 또 침묵의 시간이 있을 수 있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 응답 받을 때까지의 그 기다림의 시간, 침묵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을 때의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본문 내용의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예레미야서를 생명의 말씀으로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42장이죠. 그 전에 39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함락되었죠.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집트하고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죠. 그래서 39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와 또 귀족들을 잡아가죠. 시드기야는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바로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처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았던 유다의 귀족들도 죽임을 당했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평생 느부갓네살의 포로로서 바벨론에서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민들은 이 느부갓네살이 그 땅에 남겨두었죠.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그다랴라는 총독이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다랴를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랴를 죽였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스마엘을 쫓아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비록 본인들이 직접 그다랴를 죽이진 않았지만 자신의 사람들이 그다랴를 죽였으니까, 바벨론 왕이 총독으로 세운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 바벨론이 우리한테 다시 와가지고 보복을 할 것이다. 도망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유다 사람들은, 남아있는 백성들은 이집트로 도망갈 채비를 다 마치고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갈 준비를 다 마치고서 42장에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한테 가서 하나님한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본문에 대한 배경 설명이고요. 이제 배경 설명이 마치고 본문에 왔습니다. 제가 매 주마다 영어로 설교하는데 한국말로 설교를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꼬이네요. 이해해 주시고, 약간 교포다 생각하시고. 그래도 제 한국말 다 이해하시죠? 제 한국말 하고 있어요. 갑자기 그런 얘기가 떠오르네요. 어떤 한국 분이 이제 열심히 찬양 연습을 해가지고 미국을 갔는데 특송을 딱 했대요. 특송을 다 마치고 내려왔는데 어떤 늙은 할머니가 오시더니 말씀하시더래요. 통역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당신 나라 말 참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네요. 은혜 받았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저 한국말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유다 백성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요청한 기도 내용입니다.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훌륭한 기도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 우리가 항상 간구해야 될 것은, 주님,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제1교회로서 같이 했으면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제1교회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6절에 가서는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좋든지 좋지 않든지, 이것 또한 아주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의 마음에 다 합하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귀에는 들리기에 거북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을 일으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도 나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항상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 잠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결혼한 지 10년 차인데 난 아직도 아내가 나한테 화낸 적이 없다, 이런 남편은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어찌하여 같이 사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화를 내지 않겠어요? 남자가 얼마나 문제투성인데,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떻게 이렇게 웃음이 없죠? 다들 잘 살고 계시나 봐요.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우리한테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수도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했듯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선호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좋고 나쁨에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기도함에 있어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이유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무조건 듣기라고 정했습니다. 살면서 무조건 듣는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경험을 하게 되니까요. 우리는 심지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렌즈에 맞춰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선호도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조건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그런 날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다 잘 돌아가고 있어서 손은 높이 들고 주님은 마음껏 찬양하고 오늘은 교회로 너무나 달려가고 싶은 그런 날이 있어요. 예배당으로 달려가고 싶은. 근데 또 그런 날이 있잖아요. 주일 아침인데 몸은 천근만근하고 마음 같아서는 교회 나가기가, 예배당에 가기가 썩 내키지 않아요. 그렇다면 나의 감정에 신앙생활을 맡긴다면 그날은 교회 가지 않아도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감정에 맞지 않아요. 마음에 안 맞아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나의 기분에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기분에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집에 아이가 넷이 있는데요. 10살, 8살, 5살, 그리고 이제 갓 팔겨야 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감정에 충실해요. 감정에 따라 살아갑니다. 싫으면 싫어요. 싫은 거는 안 하는 게 아이들이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아이들과 별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초신자였을 때는, 아직 신앙에 있어서 미숙할 때는 우리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투정을 부릴 수도 있고, 우리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내심 싫은 마음도 비칠 수도 있고, 그렇게 주님과 솔직하게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성숙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감정에 치우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에 기반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분에 좌지우지되는 신앙이 아닌 말씀에 근거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제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 이제 대화를 할 때는 쌍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가끔 A라는 사람이 말하면 B라는 사람이 말하기 전에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죠. 7절에 보면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10일 후에. 열흘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다 백성들은 안달이 나 있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운 그달랴를 죽였어요. 언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치고 그들을 죽일지 모르는 이 두려운 상황인 거예요. 무서운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주님, 빨리 좀 답변 좀 주세요. 빨리 좀 나한테 좀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마음이 매우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10일 후 열흘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긴 시간이 후에 답을 하셨을까요?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하신 분인가요? 하나님이 이거는 나한테도 좀 일이 크네. 이거는 내가 핸들하기도 사이즈가 좀 커. 비밀을 좀 다오. 한 열흘쯤은 줘. 그래야지 내가 이거를 핸들할 수 있을 것 같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시간이 필요하신 분인가요? 아니시죠? 감사합니다. 맨 앞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시간이 필요하시지 않는 분이면 누가 시간이 필요하죠? 누구 때문에 이 열흘의 시간이 주어진 거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 열흘의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한테 이 열흘 동안 너희들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라. 잠잠히 있어. 묵상을 해라. 너희들이 왜 나한테 나와 왔는지, 너희들이 도움을 청하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생각을 하고 잠잠히 너의 마음을 살펴라. 그렇게 열흘의 시간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에 언제 기도합니까? 너무 상황이 절박하고 바로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고, 지금 이 상황에 이 순간을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순간 주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응답은 더딘 것 같아요. 기도는 한 지 꽤 됐는데 아무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그때를 영혼의 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하는데 막상 하나님은 아무런 답이 없는 그 시기.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더 낫습니다. 우리의 시간보다 하나님이 알아서 계획하시는 그 시간이 훨씬 낫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두르지 맙시다. 인생이 짧을 수도 있는데 또 굉장히 길 수도 있어요. 길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앞서 가셔서 앞을 내다보시고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는 모든 게 영원한 현재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갇혀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국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맞춰 살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다리라. 그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위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는 시간, 그런 시간입니다. 왜냐면요, 왜 마음의 동기를 살펴봐야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용건을 가지고 나아가면 안 돼요. 딴 마음을 품고 나아가면 안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대답은 너무 잘했다고 했잖아요. 그 6절에서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주님, 싫든 좋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르겠어요. 그런데 막상 열흘 후에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나옵니다. 유다 백성에게 다시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지 말아라. 이집트한테 내려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불순종하고 이집트로 가게 된다면 너희들은 거기서 멸망할 것이다. 처절하게 짓밟힐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분명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답변은 뭐였을까요? 가관이에요. 43장에 뭐라 합니까? 뭐라 답합니까? 당신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대놓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얘기를 듣지 않았고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적의 꾀임에 넘어가서 우리를 바벨론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우리한테 이런 속임의 말을 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도한답시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미 마음을 정하고 나아간 거예요. 답정너, 답은 정해놓고 넌 답하기만 하면 돼. 그걸 하나님한테 적용한 거죠.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 바벨론이 우리한테 쳐들어올 것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가장 할 수 있는 현명한 일은 무엇일까? 이집트한테 도망가는 것이지. 답은 다 정해놨어요. 우리는 현명해. 이게 스마트한 방법이야. 그럼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얘기는 해요. 하나님,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면 좋든 나쁘든지 다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딴 마음을 품고 간 거죠. 하나님한테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주님, 자, 계획 보셨죠? 승인해 주세요. 협조해 주세요. 결제 받으러 왔어요. 주님은 그 계획 같은 거 잘 몰라도 돼요. 그냥 내가 가면 옆에서 좀 잘 보살펴 주시고, 행여나 우리가 악에 처하면 구해내 주시고 그러시면 되지. 그런 꼴입니다. 묻습니다. 우리는 그런 우를 저질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버릇처럼 잘하지만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그 밤에 십자가에 돌려 죽기 그 밤에 주님께서 뭐라 기도하셨습니까?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넘겨가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따라 행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됐잖아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경험하셨잖아요. 물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 뜻대로 이루어서서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할 때는요,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경우가 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는 우리가 원치 않은 방식대로 살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불편을 감수해야 될 때가 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주님 뜻대로 하시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의 편안한 방식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응답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의 문제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대로 주님, 내 계획 여기 있어요, 결제해 주세요. 주님은 계획 몰라도 돼요,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고 나 보호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신앙인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강론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유다 백성의 기도 자체는 흠잡을 때였습니다. 우리도 그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침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헤아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성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그 기다림의 시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요청함에 답을 하실 때 우리가 신실한 종이 되어서 주님, 좋든지 싫든지 우리 마음의 선호도가 아닌, 우리의 감정이 아닌 오직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반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